동물 나라 한 연못에 입이 아주 큰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자신의 입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입이 큰 개구리는 어느 여름날 연못가에서 새로 신장 개업한 목욕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 입구에 간판이 이렇게 딱 써붙여 있는데 뭐라고 안내판이 써붙여 있었냐면, 입 작은 동물은 입 큰 동물의 등을 밀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장 개업에서 목욕탕이 이제 문을 열었는데 원칙이 항상 누군가가 등을 밀어주긴 밀어줘야 되는데 누가 등을 밀어줘야 되느냐? 자기보다 입이 조금 작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입이 있는 사람의 등을 밀어주는 것이 이 목욕탕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야, 내 입이 세상에서 제일 크니까 오늘 누군가가 나의 등을 밀어줄 것이고 나는 안 밀어줘도 된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목욕탕에 딱 들어갔습니다. 누가 내 등을 밀어줄까 하고 두리번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다른 개구리 한 마리가 야야 이리 와 손짓을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자기보다 더 입이 큰 개구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결국 자기보다 더 큰 입의 개구리의 등을 한참 밀어주고 씩씩거리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분해서 내가 지금까지 입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나보다 입이 더 큰 놈이 있으니까 입을 찢는 성형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찾아가서 입을 쫙 찢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내가 입이 제일 크니까 내 등을 밀어줄 사람이 있겠지 하고 목욕탕에 딱 들어가서 여기저기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마가 앉아있는 겁니다. 하마의 등을 실컷 밀어주고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입을 찢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마보다 더 크게 입을 찢었습니다. 이제 나보다 입 더 큰 놈 없겠지 하고 다음날 목욕탕에 딱 갔더니 누가 내 등을 밀어줄까 하고 둘러보니까 거기에 악어가 앉아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가가지고 또 악어의 등을 막 밀어주고 나와가지고 콧구멍 막 벌렁벌렁 하면서 성질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성형하러 갑니다. 찾아가서 내 입을 악어보다 더 크게 찢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입을 찢어달라고 하면 찢어줄 수 있겠지만 당신의 입을 이제 더 이상 찢으면 하루밖에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고 죽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내 입 좀 찢어주라고. 그래요. 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각서 쓰십시오. 하고 각서를 쓰고 입을 찢은 수술을 했습니다. 다음날 대빵 입 찢어진 그 입을 가지고 개구리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오늘은 틀림없겠지 하고 기분 좋게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입구에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금일 휴업. 결국 이 개구리는 허세만 실컷 부리고 입만 찢는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 살고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세 부리지 말고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가 조금 잘 나가니까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입 큰 개구리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울의 삶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소년 병사의 목숨을 건 싸움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가져왔고 그 후에 주변 나라들을 물리쳤는데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왕으로서 어느 정도 깃들이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력이 확고하게 세워지고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치열하고도 지속적으로 싸움을 한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는데 그 블레셋 족속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다 자기 병사를 삼아서 군사력을 계속해서 증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맹세로 백성들을 위기로 몰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47절에 사울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오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 바로 서도록 그 토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로 군사력을 증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왕권 유지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어찌 보면 인간의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왕을 요구했던 것을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인간의 왕을 요구한 이유는 이웃나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의 왕이, 강력한 왕이 세워져서 우리도 국력이 증강이 되어지고 군사력이 세워지고 어떤 외세의 침입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사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그 모습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나가고 있는, 아주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왕으로서 어느 정도 잘하고 통치도 잘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력이 점점 강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빵점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를 손에 쥐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의지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지금 현재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이 포로되어져서 종된 삶을 살고 칠흑과 같은 어두움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기만 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빡빡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칠흑과 같은 어둠과 같은 그런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복도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늘 언제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 프랭크 밴드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그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처남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경영하는 대장간이 있었는데, 그 대장간에서 이렇게 쭉 생활을 하다가 18세에 그 아버지의 경영하는 대장간에서 잘못해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다 절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에 이 손이 다 절단이 되고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았으니 이제 사람이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참 불편한데, 이 4개의 손가락이 없고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았으니 이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틴은 손가락 4개 없어졌다고 좌절하지 않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이 하나의 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손 남아있는 손가락들을 가지고 바이올린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 하나 남은 거 가지고 바이올린 연습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줄을 하나씩 눌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질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바이올린 연습을 해서 나중에 오하이오주에 있는 교향악단의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현재의 상황이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것에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전화 위복의 역사를 맡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에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마라, 사람은 너희를 구해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이주해온 청교도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신앙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고 이제 여행을 통해서 목숨을 건 여행을 통해서 펜실베니아주에 이제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벼농사를 짓고 이제 드디어 수확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들판은 온통 황금빛으로 빛이 나고 아주 추수만 하면 이제 엄청난 그런 곡식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창고가 넘쳐날 정도로 이렇게 잘 농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추수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메뚜기 떼들이 막 날라오더니 메뚜기 떼들이 이 황금 들녘에 와가지고 곡식들을 막 쪼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수확을 해야 되는데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이걸 막 뜯어먹고 있으니 막대기로 때리도 손으로 잡아도 그 많은 메뚜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오늘 예배 드리는 날도 아닌데 왜 종이 울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막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을 친 사람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빨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메뚜기 떼 때문에 우리가 1년 농사 지은 것 다 사라질 판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고 이곳으로 이주해 왔는데 이거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밖에 막 요란한 소리가 나고 막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나고 막 뭐가 터지는 소리들이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가보니까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몰려와가지고 메뚜기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메뚜기를 잡아먹었던지 배가 부르니까 이 갈매기들이 똥까지 싸놓고 막 그냥 그냥 논밭이 갈매기 똥으로 그냥 막 가득 찰 정도로 메뚜기들 다 잡아먹고 갈매기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메뚜기는 다 죽고 곡식은 얼마 사라지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추수를 했더니 얼마나 많은 곡식이 창고에 쌓이던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음 해에 또 농사를 하는데 풍년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갈매기들이 거기에다 똥을 싸놓으니까 그 똥이 퇴비가 돼가지고 다음에는 더 농사가 잘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주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 갈매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갈매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셨다. 그래서 갈매기를 거기다 상징새로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힘세고 용감한 사람을 의지하면 그 힘세고 용감한 사람 사라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도와주십니다.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울 분은 세상에 힘있고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속되어지는 복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의 무대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